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3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양식인 성경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왜 성경이 믿음의 양식이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흔히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음의 양식으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믿음의 출발이자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즉,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이에요. 아무리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신념에 불과하지요. 아무리 체험이 강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험해요. 아무리 간증이 은혜로워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오직 은혜란 바로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된 은혜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믿음의 양식으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풍성하게 체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은 믿음의 규범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믿음의 본보기이자 규모를 결정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어야 돼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더라도 말씀 이상으로 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착각입니다. 말씀은요,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아요. 기차가 아무리 힘있고 속력을 낼 수 있더라도 레일을 벗어나서는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경이라는 철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의 한계와 울타리가 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이처럼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은 매일 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매일 하듯이 말씀도 규칙적으로 가급적 매일 정한 시간에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먹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의 성장자가 되려면 골고루 먹어야 돼요. 말씀은 항상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현미경만이 아니라 망원경도 함께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의 말씀에만 국한하여 성경 전체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오히려 말씀을 자기 뜻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기의 뜻을 말씀에 맞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 먹어야 돼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저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야 돼요. 지식으로만 저장되어 있는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행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